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 함께 21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오늘 인사하실 때 그래서 오늘 좀 손을 좀 꼭 잡고 악수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손 잡으니까 놓기 싫으시죠? 날씨가 좀 추운데 이 따뜻한 손을 잡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의 온기를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따뜻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다시 한번 펴 보실까요?
이렇게 손을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손은 참 우리의 인생을 참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손은 그 손마디에 그 살아온 고된 수고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요. 누군가는 굳은 살, 그 박힌 그 손끝에서 치열했던 삶의 전투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지런히 모은 그 손에서 그가 흘렸던 기도의 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손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자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력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손을 내려다 보면서 참 우리의 손의 그 정직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 가운데 이 손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유다의 귀한 공동체와 또 그들을 이끌어서 성벽을 쌓아 올렸던 느헤미야는 이 두 손을 굉장히 치열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편안한 왕국의 그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재건의 현장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요, 또 불타버린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참담한 현장인 동시에 또 언제 적들이 목에 칼을 겨눌지 모르는 살벌한 전쟁터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현장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아주 상징적인 한 문장으로 정의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두 손에 그 담겨진 것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이 현실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2500년 전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치열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의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가 왜 이 먼 곳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화려한 겨울 궁전이었던 수산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성공한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있죠. 내가 너희 경찰서장이랑 밥도 먹었고 사우나도 갔고, 대사 다 아시죠? 이런 어떤 게 권력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고대 제국에서 황제의 곁에서 그의 마실 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권력이 또 그 영향력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최측근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마음을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안락했고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전해들은 고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형에게 이야기하죠. 형님,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은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비참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의 일상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소식과 함께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그 슬픔의 자리, 감상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곧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전환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기도가 깊어지자 그의 기도는 마침내 내가 가서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뜨거운 사명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그 기도가 끝날 무렵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합니다. 그 기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안타까운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며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그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내어주게 하셨고 또한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한도 주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눈물로 시작된 사명이라고 해서 그 길이 결코 꽃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자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게 있는 그 사명 자리 앞에서 무언가 결단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승승장구하여서 일이 잘 풀리는 일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 앞에 그 사명은 무뎌지고 흐릿해지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바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목에서 낭만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만 남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차가운 냉소와 조직적인 방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지도로 그려보면 그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유다를 중심에 두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군대를 이끄는 산발랏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요단강 건너쪽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압박을 가해 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의 후예인 아스돗 사람들이 가세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면초가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하나 뚫린 곳 없는 완벽한 포위 상태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산발랏이 그 유다 귀한민들을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옆에 있던 도비아 한층 더 떠서 이렇게 맞장구 칩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쉽사리 무너질 만큼 허접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이 날카로운 이 비수처럼 그들의 말이 백성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 같은 오합지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희의 신앙이 세상을 그리고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의 핵심은 무력감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명감에 위대하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대단하다고, 네가 한번 해보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네가 그렇게 너 혼자 다른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질서와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서 너 혼자 잘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살아가면 너희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고 현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력감에 대한 그 도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성벽보다 먼저 무너졌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럼 보십시오, 힘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왜 빠졌죠? 단순히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흙더미를 보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온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수산궁에서의 그 뜨거운 열정은 이내 식어버렸고 그들을 조롱하는 냉혹한 현실의 무게만이 그들 곁에 남아있기에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번아웃 같은 거죠. 번아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흙을 치울 힘이 없고 저 성을 도무지 완성시킬 것과 같은 그 자신감들이 사라져 버린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포가 확산됩니다. 12절을 보면 적들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적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적들 편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로 몰려와서 지금 사방에서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식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은 어느새 한 사람 두 사람의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들이 패배주의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사명은 꺾이고 공동체는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사명의 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아이는 엇나갑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는 등을 돌립니다.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갈등으로 상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도 종종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안 될래나 보다. 이거 참 쉽게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마음 같지 않구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정말로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한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이거 안 되는 건가? 하나님, 이거는 몇 년짜리 기도 제목입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보면 기도 안 한 집 아이들은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다 열심히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까 서로 살피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갈등이 생기는 것들은 열심 없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려고 안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처받고 마음 상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수고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희한하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내 뒤로 물러나죠. 내가 차라리 이걸 안 해야지, 내가 이걸 안 하고 말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교회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힘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의 입에서도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흙무더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리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다시 처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백성을 다그치지 않죠.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짐을 싸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선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땅에서 하늘로 그의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4절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그럼 이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원색적인 거친 기도입니다. 원문을 보면 언어의 유의가 숨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업신여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략거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았으면 그들이 업신여김을 당해, 이렇게가 라임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셈이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부자,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이제 상황을 역전시켜서 저들이 도리어 비자,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거의 뭐 쇼미더머니 같은 힙합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를 라임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단순한 저주로서 이것들을 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관점들이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는 믿음의 선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지십시오. 주님이 갖고 주님께서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저들의 조롱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현실 도피성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였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 조정 작업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마음의 기초를 다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기도한 후 곧바로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9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아까 처음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기도를 했지만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방비를 준비를 한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방비했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한 문제에 대하여 방비하는 이 문제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광신자, 광신도 이러면 굉장히 막 이상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광신자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그것을 위하여 아무런 수고를 보태려고 하지 않을 때, 아이들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광신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으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면 그 성벽을 쌓아 올리기에 함께 또 손을 보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불신의 모습입니다. 광신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고 기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이죠. 내가 죽도록 일만 하고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로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하였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100%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기도한 것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이러한 철저한 준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을 종족별로, 가족별로 배치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잡게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고 그곳을 철저하게 보강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신호로 정하여서 비상시에 집결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것을 핑계로 하여 게으름이라는 것을 자신의 합리화의 이유로 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현실의 도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현실에 충실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17절의 장면에 우리가 한번 상상하며 그 장면들을 머리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현장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 냄새와 흙먼지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창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그러한 자세입니까? 두 손으로 삽질을 해도, 여러분 삽질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삽질 이게 한 손으로 됩니까? 안 되죠. 두 손으로 해야 삽질이 됩니다. 여러분 창을 휘둘러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창도 마찬가지죠. 두 손으로 쥐고 휘두르는 것이지 한 손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죠. 무거운 돌을 나르려면 온 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도 힘듭니다. 일의 속도 나지 않습니다. 몸은 2배로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불평들이 터져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총독님, 이렇게는 일 못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먼저 일만 빨리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은 나중에 하고 적들과 먼저 싸움부터 합시다.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아니다, 이 둘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죠? 병기를 내려놓는 순간 적들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손을 놓는 순간 성벽은 영원히 미뤄져서 완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독한 불편함을 감수해내기로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옷도 벗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머리맡에 창을 두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실한 수고 일들을, 다른 한 손에는 경계를 위한 병기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 팽팽한 두 손의 긴장감, 이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 공동체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성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은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수산궁에서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도 무너진 곳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재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무너진 곳이 보인다면 그곳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들로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벽 쌓는 일은 무엇이며 병기 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조금 깊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적용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손에 일만 들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성실하게 야근을 밥 먹듯 합니다. 실적을 냅니다. 그리고 승진을 합니다. 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며 정말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훌륭하지요. 그런데 어느덧 그러다 보니 다른 한 손이 비어지게 됩니다.
병기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멈춥니다. 말씀 묵상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주의 성수조차도 버거워집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성과가 높이 쌓여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 성공지상주의가 여과 없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성공하고 나서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은 쌓아 올렸는데 성주가 죽은 꼴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병기만 듭니다. 직장에서 출근해서 제가 이런 신고를 몇 번 받았는데 업무 시간에 성경을 본답니다. 일은 대충 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료들에게 피해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의 두 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회식 자리의 유혹, 부정직한 관행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돌아볼까요? 가정은 어쩌면 가장 치열한 성벽 재건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것 엄청난 육체적 노동, 수고입니다. 집집마다 힘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이 수고에만 몰두합니다. 아이 학원 보내고 맛있는 밥 해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성벽 쌓기에 올인합니다. 부모의 한 손은 쉴 새 없이 이를 위하여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성벽을 노리는 적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끝없는 비교의식, 게임 중독 등등 적들이 우리 자녀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 손에 기도의 병기를 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그 한 손에 기도의 병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키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좋은 대학 나온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돈 벌어 학비를 대는 그 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 중요한 일들이지만, 밤마다 자녀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칼. 여러분, 그 삶은 솔직히 매우 고단한 삶입니다. 피곤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좀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기도만 하면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긴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수고하고 깨어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봅시다. 우리 본문 20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저는 사명자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칼을 잡고 서 있지만 실제로 승리는 우리가 잡은 칼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밤새워 경계하고 또 밤새워 성벽을 쌓아 올리긴 하지만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일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못하러 기도하고 못하러 수고를 하고 못하러 경계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는 겁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 잡고
그 치열한 싸움은 이거 도무지 이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은데, 될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더 불편한데,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내 손에 병기가 들려있기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싸울 것임을 믿기에 오늘 내 손에 병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요, 수산궁처럼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고 우리의 힘은 쇠하여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힘이 다 빠졌다, 내가 해보려니 오히려 이건 뭐 될 게 아니다, 뭐 이런 탄식들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본 눈물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무너진 성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기도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이들이 될 것이 아니라 여기며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다만 우리의 자세를 고쳐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실의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그 자리가 거룩한 성벽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치열하게 땀 흘리는 수고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한 손에 들린 기도의 병기, 말씀의 검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 두 손의 균형이 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러한 모습이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일하고 기도할 때 무너진 우리의 가정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우리 시대의 교회는 다시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무장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손을 사용하여 사명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